쌍욕다니까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다가 중간에 멈춘 걸 다시 처음부터 보면 2.39 아들의 살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쌍욕다니까야 가운데 2년품인데 12연기를 위주로 해서 주제로 하여서 모아놓은 부분인데, 여기서는 지금 음식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을 머물게 하거나 아직 존재하지는 않은 다시 존재하고 싶어 하는 중생들을 돕는, 또 존재하도록 후유하게끔 하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첫 번째는 입에 들어가는 덩어리진 음식인 거고, 두 번째가 접촉 음식, 촉식, 셋째는 의도 음식, 의사식, 넷째는 분별 음식, 식식. 여기저기서 계속 한 번씩 나옵니다. 직전에 봤던 부분에서는, 나왔던 부분에서는 이름이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슨 비구가 그러면 식은 분별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물어봤다가 온당하지 않은 질문이다, 이렇게 쭉 나가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12연기에 대해서 뭐에 의존하냐라고 물어야지 그것이 온당한 질문이지. 누가? 느낌, 예를 들면 느낌이다. 그럼 누가 느낍니까? 누가? 그렇게 물었던 비구는 속퇴했다. 속퇴한 이야기까지도 또 나중에 한번 나왔고, 스님을, 비구를 그만뒀다.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덩어리 음식, 첫 번째 단식, 거칠거나 부드러운 덩어리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며, 예를 드는 것이, 비유를 드는 것이 한 부부와 그리고 외아들, 이렇게 가족이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데 중간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외아들을 먹는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남는다. 그런데 그들은 아들아 어디로 갔느냐 라고 가슴을 치면서 먹는다. 그러면 형언할 수 없는 큰 괴로움을 가지고, 괴로움과 먹는 것이 동시다. 그들이 즐기려고 먹거나 맛에 빠져서 먹거나 푸짐하게 먹거나 진수성찬으로 먹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오직 사막을 건널 목적으로만 그 음식을 먹지 않았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세간을 건너서, 풍류를 건너서 피안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오로지 먹은 거 아니겠냐? 그렇습니다. 나는 덩어리 음식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덩어리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와 같이 괴로움이 동시임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 다섯 가지 감각적 쾌락의 속성을 갖는, 깜마오용락의 속성을 갖는 탐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다. 탐욕이 이와 같다. 자식을 잡아먹는, 혹은 또 곧 나죠. 나의 미래를 내가 잡아먹는, 미래의 공덕을 내가 연료로서, 소진함으로써 지금의 즐거움을, 탐욕을 쫓는다. 탐욕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제자는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연료로 쓰지 않는다.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그러면 거룩한 제자가 할 일을 다 해마쳤다. 아라한이다. 내지는 깨달았다. 부처다. 두 번째, 비구들이여 접촉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여기서는 다 적나라한 비유를 드세요. 접촉 음식. 비유하면 피부가 벗겨진 암소가 담장에 기대어 서 있으면 담장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을 것이고, 나무에 기대어 서 있으면
촉을 담장에 촉한 거니까 의지하는데 담장을 의지하는데 그러면 뜯어먹힘이 함께 발생한다. 뜯어먹히는 내 몸이 뜯어먹히는 각오하고 촉하냐? 나무에 기대어 서 있으면 나무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소를 뜯어먹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뜯어먹고 허공에 몸을 두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쳐봤자 내지는 그러면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서 상수멸이다. 그러면은 나는 일체의 촉을 끊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허공에 의지해서 사는 것들이 그 소를 뜯어먹는다. 비거들이여 피부가 벗겨진 암소가 무엇인가 의지하여 서 있으면 모양에 의지하든 모양 없음이라는 모양의 허공을 또 모양으로서 서 있으면 그러면 뜯어먹힌다. 비거들이여 나는 접촉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접촉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촉은 내가 뜯어먹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때 세 가지 느낌에 대한 촉으로 인해 촉이 바탕이 되는 수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즐거운 느낌도 뜯어먹히는 것, 괴로운 느낌도 뜯어먹히는 것,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평정심도 뜯어먹히는 거다. 세 가지 느낌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제자는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다 해마쳤다. 비거들이여 의도, 음식, 의사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람의 키보다 훨씬 깊은 불꽃도 일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숯불이 가득 찬 불구덩이에 불구덩이인데 근데 불꽃이 일지 않고 연기도 나지 않는 그러면은 숯불이 질이 굉장히 좋은 거인 건지 여튼 이 불구덩이에 살기를 바라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괴로움을 싫어하는 사람이 오자 그 사람을 힘센 장정이 두 사람이 늘 비유가 그렇습니다. 항상 힘센 장정 두 사람으로 나와요. 양쪽에서 잡는다. 세 사람, 네 사람이라고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억지로 잡아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끌어넣는다면 불꽃이 일지 않으니까 이제 보질 못한다 이거죠. 불꽃이 불꽃인 줄 보지 못하고 거기에 힘센 장정이 잡아다가 집어넣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바람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고 소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일 것이요. 왜냐하면 비고들여 그 사람은 내가 이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죽을 정도로 괴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의도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 의도 음식이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고 살기를 원하고 괴롭기 싫어하고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불구덩이에다가 던져지는 것과 같다. 그것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다. 의도를 일으키고 맛있다고 냠냠 하는데 그게 그 의도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의도임을 완전한 이해가 있냐? 내 의도다 그러는데 아니다. 그 의도는 붙잡혀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의도다. 그런 줄 아냐? 불구덩이인 줄 알았을 것 같으면 내가 일으킨 의도가 불구덩이로 던져지는 의도인 줄 알았을 것 같으면 이거는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내가 생각했던, 바랬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불구덩이에 빠지면 죽게 되거나 죽을 정도로 괴롭게 되는 걸
던져지고 나서 안다. 아니면 던져지고도 모른다. 비거들이여 나는 의도 음식을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먹을 땐 각오해라. 비거들이여 의도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세 가지 가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세 가지 가래, 욕에, 색에, 무색에 요거는 그러하죠. 그러면 욕계의 가래, 갈망, 감각적 욕망을 갈망하는 거고 색계에서는 또 그 색계에서의 무색계에서는 무색계에서의 각각의 갈망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의 즐거움을 갈망한다. 내재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유상, 비무상처에 대해서 갈망한다. 다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거다. 세 가지 가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만 나는 말한다. 분별 음식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식식.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도적질을 한 죄인을 붙잡아 왕에게 보이고 전하 이놈이 도적질한 죄인입니다. 뜻대로 이놈에게 벌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고하자. 여봐라 가서 이놈을 오전에 창으로 100번 찔러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낮이 되니까 여봐라 그자 어떻게 됐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봐라 가서 한낮에 100번 찔러라. 또 100번 찌르고 어떻게 됐냐? 살아있습니다. 오후에 100번 찔러라. 오후에 100번 찌르고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루에 창으로 300번 찔린 그러면 분별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전에 분별 100번 하고 낮에 100번 하고 오후에 100번 하고 분별하다가 이제 하루가 다 가는데 비단 100번만 하겠냐만 100번 찔린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세존이시여 한 번만 창에 찔려도 그로 인해서 괴로움과 슬픔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300번 찔린다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나는 분별 음식은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분별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름과 형색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으며 무명, 식 분별 그리고 거기 분별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명세, 분별 음식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이것이 분별 한번 할 때마다 창에 한번 찔리는 줄 알 때 명색, 이름과 형색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고 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을 때 거룩한 제자가 더 이상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비유로서 덩어리진 음식은 자식을 잡아먹는 그 괴로움을 동시에 하는 거고 수반하는 거고 접촉 음식은 피부를 벗긴 암소의 접촉 그 뜯어먹히는 살을 뜯어먹히는 괴로움이 함께한다. 의도 음식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괴로움 분별 음식은 창에 찔리는 스스로 자기를 창에 한 번씩 찌르는 줄 알아라. 분별 한번 할 때마다 2.40 탐욕이 있으면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머물게 하거나 다시 존재하고 싶어하는 중생들을 돕는 윤회잖아요. 윤회. 중생에 머물게끔 하는 마라빠삐만의 세상에서 사는 백성으로서 계속 그렇게 남아있게끔 하는 인과법에 남아있게끔 하는 네 가지 음식이 있다. 또 음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단식, 촉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 이 네 가지 음식이 중생이게끔 한다. 음식 좋아하는가?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또 중생이다. 죽어도. 비구들이여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하여 탐욕이 있고 좋아하고 가래가 있으면 탐욕과 좋아함 그리고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 식이
머물면서 자란다. 식의 밭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식이 머물면서 자라는 곳에 그곳에 이름과 형색이 출현한다. 분별에 의존하여서 명색. 이제 쭉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의 증가가 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께서 조금 그래도 뭔가 하나의 공식처럼 틀로서 말씀하신 12연기의 순서에서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무명에 의존하여서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여기에 의존하여 가지고 분별하는 마음 식에 의존하여 가지고 이름과 형색. 그런데 또 지금 여기서는 말만 따라가 보면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서 이름과 형색, 그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여서 표현이 그렇진 않습니다. 출현이 있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의 증가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가 발전이다 이거죠.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가 증장된다, 쌓인다. 분별하는 마음 식이 증장된다, 쌓인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의 증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미래에 다시 유의 발생이 있다. 후유가 예약이 돼 있다. 미래에 다시 유의 발생이 있는 곳에 그곳에 미래의 생 그리고 또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 여기서는 지금 미래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12연기에서 노사 이제 요 부분을 뒷부분을 미래로서 말씀을 하시는 비구들이여 미래에 생노사가 있는 곳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라고 나는 말한다. 시작은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비유하면 염색공 또는 화가가 염료나 칠이나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으로 잘 문지른 널빤지나 담벼락이나 흰 천에, 어쨌든 이제 흰 천이든 담벼락이든 널빤지든 여기다가 가지가지에 그러면 물감으로 여자의 모습이나 남자의 모습을 손가락, 발가락까지 자세하게 그리는 것과 같다. 비유하면 앞에 말씀하신 게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있고 좋아하면 거기에 그것의 그 탐욕 그리고 가래에 머물면서 분별하는 마음이 거기에 머물면서 자라난다. 그러면 뭐 명색이 또 자라나고 조작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후유 미래의 유생 노사 근심 슬픔 불안 이것이 마치 염색공이나 화가가 사람을 자세히 그리는 것과 같다. 비유의 포인트가 내가 그린다 일 수도 있을 테고 특별할 게 아니다. 무하다. 뒷부분을 우선 또 보고 만약에 없음으로써 덩어리 음식에 대한 탐욕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가래가 없으면 분별하는 마음 식이 머물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름과 형색 출현이 없다. 이름과 형색의 출현이 없는 곳에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의 증가가 없다.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의 증가가 없는 곳에 미래에 다시 유의 발생이 없다. 미래에 생노사가 없다. 미래에 생노사가 없는 곳에 슬픔 없고 근심 없고 불안 없다.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에 창문이 있는 집이나 누각이 있다면 해가 뜰 때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어디에 머물겠는가?
세존이시여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서쪽 벽은 창이 없어요. 이게 우리는 그죠? 방위가 북쪽으로는 해가 안 비치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구 과학이. 세존이시여 서쪽 벽에 머물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만약에 서쪽 벽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그러면 땅에 머물 겁니다. 집이 아니라는 말인데 한쪽이 그냥 벽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땅에 머물고, 비구들이여 만약에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물에 머물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디가니까야에선가 봤던 태초경이 살짝 떠오르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물만 있었다 그러다가 덩어리진 땅이 생겨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땅이 없다면 어디에 머물겠는가? 물에 머물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만약에 덩어리 음식에 대하여 탐욕이 없고 좋아하지 않고 가래가 없으면, 거기에 분별하는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러면 이름과 형색 생기지 않고 출현이 없고, 그러면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증가가 없고, 그러면 후유 없다, 발생이 없다. 그러면 생노사, 미래의 생노사, 또 슬픔, 근심, 불안 없다. 접촉 음식, 의도 음식, 분별 음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네 가지 음식을 가지고 탐욕이 있고 탐욕이 없음으로써, 탐욕이 있으면 식이 성장하고 증장되고 이름과 형색, 명색이 출현하고, 그럼으로써 유의를 조작하는 힘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게 미래의 생노사 그리고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근데 비유가 화가가 그러면은 남자 여자 모습을 손가락 하나까지 그리는 것과 같고, 그러면은 그림이 잘 그리겠죠. 염색공이나 화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잘 머물 테고, 담벼락이든 널빤지든 흰 천이든. 근데 음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탐욕이 없고 가래가 없으면 비유를 하신 것이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해가 집에 창이 나 있고 창이 없는 벽에 그 햇빛이 머물고 비추고, 벽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미래의 유생 노사 괴로움으로써 지금은 미래를 명시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몸이 있고 괴롭더라도, 지금은 담벼락이 벽이 있어서 햇빛이 거기에 여전히 머물더라도 해봐라 이거죠. 믿어라. 음식에 대한 가래가 없을 것 같으면 자라지 않는다. 증가가 없다. 그러면 종국에는 머물지 않는다. 2.41 성. 세존께서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예전에 정각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소멸하고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여기서 주석이 좀 있어가지고 번역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에서 세간은 오온이다. 그래서 오온이 생기고 늙고 죽고 오온이 소멸하고 또 생기는, 이것을 기존의 번역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라고 써놓으신 거 보니까, 이제 요 번역하신 분은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이거겠죠. 이제 오온으로서 단어가 지금 산스크리트어를 모르니까 그냥 생로병사 할 때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겠죠. 실로 이 세간은 태어나고 늙고 죽고 소멸하고 생기는 담겨있는 행간의 뜻이 오온이 생기는 고난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 실로 언제쯤이나 노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줄을 알게 될까? 이 생각을
성도하시기 전에 수행자이셨을 때, 보살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서 노사가 있을까? 비구들이여 그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해가 생겼다. 생이 있는 곳에 노사가 있다. 생에 의존하여 노사가 있다. 마찬가지로 쭉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면서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태어남이 있을까? 그럼 유는 무엇이 있는 곳에, 무엇에 의존하여서 유가 있을까? 취가 있을까? 가래가 있을까? 느낌이 있을까? 접촉이 있을까? 유깁처가 있을까? 이름과 형색이 있을까?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는 곳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까? 무엇에 의존하여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을까?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여서 다음과 같은 이해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리 앞서서 쭉 나왔던 무명행식, 그럼 식이니까 지금 그러면은 행 또 말씀하실 차례이지만 행으로 말씀 안 하시고 요 직전에 봤던 것처럼 이 직전에 본 건 조금 또 다르긴 했지만 넘어가고요. 식이 무엇에 의존하는가? 다시 이름과 형색에 의존한다.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는 것이 분별하는 마음 식이었는데 식이 다시 명색, 이름과 형색에 의존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한다. 그러면서 증장된다. 자가 발전한다. 커진다. 쌓인다. 분별이 계속 쌓이고.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분별하는 마음은 식은 되돌아가서 이름과 형색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늙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소멸하거나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일 따름이다. 요거는 뭐 주석 그냥 한번 읽어보면 노사의 근본을 사유하다가 그럼 생은 유 쭉 이렇게 사유를 하시다가 이름과 형색에 의존하고 있는 분별하는 마음에 이르러 이 분별하는 마음은 뭐에 의존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도로 이름과 형색.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인과법 욕계새끼 무새끼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순환의 고리 굳이 표현을 하면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생기고 내지는 없어진다는 인식은 이러한 인식은 이름과 형색에 의한 분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다라고 번역하신 분의 주석이고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일 따름이다. 이게 전부구나. 분별이 전부구나. 내지는 그 분별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명색, 이름과 형색이든 분별하는 마음에 의존하여 이름과 형색이 있고 여기에 의존해서 유깁처, 촉수, 애취, 유생, 노사,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가 생긴다. 이와 같은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쌓임이 있다. 쌓임이다. 이건 지금 느낌표까지 달아 놓았어요. 마치 꼰단냐 존자가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처님께서 꼰단냐가 깨달았다. 이거면은 집 내지는 12연기의 유전문 무명과 행이 지금 여기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해서는 뭐 또 설명을 하기를 이 무명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 사이클의 의도 내지는 행위 이것을 해버리는 게 이제 그것이 이 유전문을 계속 돌고 도는 반복하는 그 쌓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그것이 행위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법에 대하여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통찰지 반야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무엇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을까? 무엇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할까?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풀어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사유로서 성도하셨냐. 밤에 세 번째 시간 때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인 건데 무엇이 소멸하면 노사가 소멸할까? 마찬가지로 그때의 통찰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함으로써 생이 없는 곳에 노사가 없다부터 쭉 그래서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 식이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이 없는 곳에는 분별하는 마음이 없다.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한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이해했다.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이 소멸하고 앞에 유전문 말씀하실 때는 쌓임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던 법에 대해서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통찰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그러시고 지금 소멸로서 환멸문을 깨달으셨을 때는 참으로 나는 깨달음의 길을 이해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름과 형색이 소멸하면 분별하는 마음 소멸하고 분별하는 마음 소멸하면 이름과 형색 소멸하고 이름과 형색 소멸하면 유깁처 촉수 애치유 생 노사 근심 슬픈 고통 우울 고뇌 소멸 이와 같이 순전한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소멸이다 느낌표 비구들이여 나에게 이와 같이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법들에 대한 안목 알, 통찰지, 명지, 광명 생겼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산기슭 숲속을 돌아다니다가 옛날 사람이 다니던 오래된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비유의 이제 포인트가 무엇일런지 싶지만 그러면 없던 걸 내가 만들었다. 없는 길을 내가 만든 것이다가 아니라 본래 있는 길인데 찾았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공원, 숲, 호수, 성벽 있는 아름다운 옛 성을 옛날의 왕도를 발견한다오. 비구들이여 그 사람의 왕이나 왕의 대신에게 성을 발견한 사실을 알리고 그 성을 다시 건설하도록 권한다오. 비구들이여 그래서 왕이나 왕의 대신은 그 성을 건설한다. 그 성은 이후에 번영하고 번성하여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 붐비는 큰 성으로 성장한다. 이와 같이 나도 실로 옛길을 옛날의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과거 부처님들께서 성취한 등정각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을 보았다. 어떤 것이 그 오래된 지름길인가? 그것은 성스러운 팔정도, 즉 바른 견해, 바른 의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주의 집중, 바른 선정이라오. 팔정도. 비구들이여 이것이 옛 정각을 성취한 분들이 따라간 오래된 지름길이라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 길을 따라가서 노사를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이제 승지 이렇게 번역하는 체험적으로 깨달았고 노사의 쌓임, 소멸에 이르는 길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갔다. 그래서 생, 유, 취, 가래, 느낌, 접촉, 유깁처, 이름과 형색, 분별하는 마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이제 나왔어요.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쌓임을 소멸에 이르는 길을 체험적으로 깨달았다. 나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아서
비구, 비구니, 청신남, 청신여에게 알려주었다. 이 청정한 수행은 범행은 번영하고 번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천신과 인간들이 모두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루 퍼질 것이요. 인천에게 두루 퍼진다. 번영을 가져다 준다. 이 청정한 수행은 열반법은 12연기는 고진멸도는 부처님 성도 또 이제 연기법을 통해서 사성제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봤습니다. 책은 이렇게 보고 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뭐 들릴 수도 있고 그래도 재밌잖아요, 그죠? 음식을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를 주로 봤고 가래, 탐욕에 대한 완전한 이해, 그것이 자손을 끊고 내 몸을 뜯어먹히고 내 몸을 태우고 창에 뚫리는 그러한 이해가 있냐 이런 말씀인데, 내일은 제가 또 진주에 사형스님 절에 큰 행사 있어서 거기에 오전부터 동참할 계획입니다. 예정입니다. 또 정진 잘 하시고 다녀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